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로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하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울 시대 때는 유대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죠.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고 또 뭐예요? 자기를 핍박하는데 앞잡이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먼저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 이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믿어야죠. 반대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러느냐? 자기도 그랬죠. 믿는 사람을 처음에는 어때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 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믿어야죠.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 우리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역할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이게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여러분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사실은 지금은. 예수님도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 교사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죠. 지금은요 예수님의 어떤 정신, 귀한 말씀, 윤리 도덕적 이런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뭔 동영상을 보고는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 그 초기 그 이단으로 굉장히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뭐 다 오늘 제가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한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준은 뭐죠?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딱 알면은요 그냥 그게 나와요, 답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이단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냥 드러나요. 예수님을 그들은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구원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말은 뭐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변화가 되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의한 분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이 오히려 기독교를 망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니까. 바울의 중요한 것은 뭐냐? 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뭐 한 구절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이에요. 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인데 그게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전해야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생명인데 누구를 전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 위해 살죠. 예수님이 전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뭐 깨달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냐 그러고 막 오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울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인데 그게 자기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이제 적용을 하면 그래요.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골육 지친 친척들 이렇게 나와요. 가족들. 여러분들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영생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애들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 의도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 어때요? 격기로 다 가버려요. 제가 볼 때는 99%야. 예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고 실패하는 게 은혜예요. 다 싫어하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양심 안에 성령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 교회 부흥시키려고 또 목사들이 그 잘못된 또 그걸 전하니까 그렇죠. 그 영혼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 부흥이 중요해요? 그걸 통한 부흥이 진짜 부흥이죠. 또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의도가 있나? 무슨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자 훈련에 대한 거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항상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 가지고 안 된대. 뭐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된대. 여러분 제자 훈련이 부흥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까?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제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 다 형식이에요, 형식. 마지막 가면 어떨까요? 다 날아가요. 다 쭉증이에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는데 쭉증이를 목회해요? 알고를 목회해야지. 그게 뭐예요?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으면 답인데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절이 그 간절함을 이야기 바울이. 바울은 그걸 위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3절부터 오늘 13절 로마서 전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골육 지친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래서 쭉 제가 연결하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지라도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민족이 진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양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저희들이 똑똑해가지고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택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택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은 착각하죠. 우리가 똑똑하니까 훌륭하니까 우리를 택했다. 양자예요, 그들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또 영광과 이 영광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또 성전에서 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모세가 또 성막을 다 완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까? 언약들과 율법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했다. 너희들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지킬 능력도 또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아줄 테니까 너희들 복받는 사람이 돼. 오늘로 말하면 그렇게 약속을 해서 너희들도 그렇다면 약속했다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로 그들이 의로워져서 구원받기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앞에 계속 나왔죠. 그리고 예배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불상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절을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또 옛날 분들은 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크기 막 복달라고 밤새 가면서 무당들 굿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산으로 들러 휴가철이라고 돈도 더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고 예배를 중요시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요? 자꾸 제가 반복하죠.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배 드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어? 너희들 내 백성으로 나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근데 예배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우리 수련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학교 가는데 열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약 먹이고 주사 맞춰서 보내요. 야 쉬어라 그래요. 뭐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주일이에요. 어제 애가 열나는 거야. 엄마 열나. 오늘은 푹 쉬어. 무슨 약 먹이고 주사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내 죽겠는데 가래. 부모도 그렇게 하니까 머리 싸매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고는 부모는 놀러 돌아다녀요. 백날을 교육시켜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아 엄마가 친구 오고 놀러 가면은 예배 안 드리는구나. 애들은 이미 교육 다 받았어.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졌는데 뭐 나중에 외식해 버리잖아요. 마지막이 뭐죠?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예요. 지키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거 마태복음에 잘 나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왜 마태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왔다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바울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희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그게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약속된 후손이 나의 후손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여기 누굴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이삭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사라와 이제 리브가에 대한 것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씨에 대한 것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라고 전부 다 약속된 구원받을 자녀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뒤에 가면 이제 이삭, 야곱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자 여기부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16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11년이 지나요. 이제 16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18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16장은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1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75세에 약속을 하는데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인지 더 하면 됩니다. 그 16장에 나와요. 사라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제 봤더니 11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1년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
우리 여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야, 이건. 그리고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줍니다. 그 자녀가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일이 있고 난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맹년에, 그럼 맹년이면 다음 해죠? 그럼 몇 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찾아왔을 것 같아요? 수학이 안 됩니까?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이삭을. 그럼 맹년이니까 1년 전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 차이예요? 99세 때 찾아온 거예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 후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11년 기다리고 13년째. 그럼 아브라함 생각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 말을 믿고.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찾아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8절. 너 내년에 내 약속한 아들 주겠다는 거야. 그 뒤에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사라가 듣고 웃었다 그러잖아요. 99세 때 약속을 한 번 더 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걸 지금 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그 아내잖아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둘 다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태어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누가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잖아요. 태어나지도 안 하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큰 자가 형이 동생이 될 것이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오늘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된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는 뭐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고 전혀 다른데 자기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잘 나오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무슬림 성기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뭔 뜻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11절이에요. 나지도 아니하고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떠나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든 선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오늘 시대가 어떤 줄 아세요? 인간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앞에 계속 강조했지만 제가 예를 들기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돼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떠나면 끝이에요. 전부 다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하고 희생하신 그분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듭나면요, 문제 끝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죠.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수 안에 멋있게 주님 앞에 살다 가는 것. 하늘나라 상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약속받은 자녀고,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믿음 가지고 뭐예요?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